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질 않죠. 왜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단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중요한 도시에 관광을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꼭 봐야 될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못 보고 다른 것을만 그냥 대충 보고 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제가 약간 말을 빙 돌리는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태어났구나. 내가 그냥 어릴 때 되면 엄마 품에 있다가 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해야 되겠는데 나와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휴학하고 또 공부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죠? 또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원 가고 스펙 쌓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직장 잡아요. 직장 잡고 또 헐레벌떡 돈 좀 벌다가 시집장 갑니다. 가서 또 애기 낳고 또 벌다가 또 뭡니까 집 하나 마련하려고 생명으로 적금 들고 하죠. 그러다가 또 좀 갚을만 하면 애 키워야 됩니다. 또 빚지고 그러다 갚고 그러다가 시집장가 보낼 때 돈 들어가고 또 갚다가 그러다가 죽어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 생존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얘기하면 동물과도 같은 수준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기 계시면 벗어났죠. 또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 대부분도 기복신앙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성공할까? 자녀가 잘 될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큰 다르지 않은 이런 범주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또 물론 천국 백성이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세상 떠나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나와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연하며 살아가요. 저는 감사하게도 1988년도 어느 날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아,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인생을 살려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 믿는 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같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 왜 나를 불러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1000명이죠. 그걸 깨닫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천명을 받은 겁니다. 천명 뭐죠?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비밀을 깨닫고 구원 받아라. 그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사실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이 절기에 우린 조금 더 복음의 비밀 속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와 또 그런 비밀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기 분명히 말하십니까?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람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참 행복을 놓쳐버린 인간.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떻기 때문에 참 행복을 놓쳐버렸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모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많은 철학자, 많은 석학들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알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 거다가 뭡니까?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이때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 죽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혜가 많고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만 지키면은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줄 알겠노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와와 아주 친한 뱀이 하와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뱀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딱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령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 여기에 사람이 싹 넘어 하나님같이 된단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그걸 따먹고 나니까 하와만 먹으면 되는데 자기 남편도 준 거예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그때 이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떤 결과가 왔냐? 눈이 밝아져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신 문제 오고 마음의 상처 오고 갈등이 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배우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인간이 쏘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속에 모든 인생을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 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요즘 금수저 가문에 태어나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과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귀가 모르게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로부터 창세기 3장 11, 20절에 보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망각했던 고통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잉태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뭡니까? 죄인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받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거든요. 멸망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 말 입덧이라고 그래요. 잉태하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래도 알고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뭡니까? 어릴 때부터 태중이 하는 이 아이로 기도하면은 이 아이가 태중에서 반응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현재 한 7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인구는 다 빼고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 인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고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아무리 부모의 자녀가 기도를 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작은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행복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삶은 뭐냐? 조금 전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참 행복과 참 응답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보니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나 중심의 인생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원하는 인생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왔다 갔다 갈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인생관을 던지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를 찾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느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 못하면은 항상 나라고 하는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못 벗어나거든요. 그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 어디로 보니까 나의 이익만 챙기는 물줄관에 따라 살아가요. 나의 이익만 챙기는. 그러니까 남이 죽든 말든 그냥 나의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당대 용서가 많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지만 아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즉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는지 사람 창조하신 걸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러죠. 그럼 뭡니까? 나의 이익만 챙기는 물질관, 나에게 유익만 되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조금 유익이 오냐? 나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에 따라가지고 막 시험 들고 하는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당대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 가족이 모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제대로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떠난 삶이 어떤 삶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자신의 출세만 급급해서 여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기 생명 걸고 망할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자기 야망을 위해 가지고 막 욕도 막 하고 거짓말하고 뒤에 뺑 믿고 막 칼 휘두르고 그렇잖아요. 요즘.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도구판이라고 그래요. 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만일의 경우 공정한 심판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죠? 여기서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등에 업고 내가 좀 내 할 일을 하고 살아갈까? 다 그래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재창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심은 것을 누리는 이런 삶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용서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타인 중심이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죠? 왜 타인이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중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이 배후에 누구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를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악의 무리들의 배후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사단의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사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옥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불신자들 막 욕 막 해요. 왜 욕도 먹는 짓을 합니까? 근데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실이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뭡니까? 내 육신에, 내 기준에, 내 어떤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에 묶여가지고 답을 못 얻는 거죠. 그래 되면은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아 놓고도 이 나라의 문화니 이 나라의 전통이니 또는 이 나라의 풍속이니 그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 문화의 배경이 뭐냐? 사단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불순종 무슨 불순종이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거부한 자는 뭐죠?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를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믿지 않기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들을 기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도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 세상 문화 속에 세속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 일종이 두려움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정신병이 심해져 가잖아요. 앞으로 좀 지나보세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붙었는데 알파고가 이겼죠. 어느 날 시대가 좀 발전하면 컴퓨터가 사람을 다스릴 때가 옵니다.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가면은 소수의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컴퓨터가 세상 사람을 다 장악해. 지금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디 우리 가면 자유합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면 우리 어디는 다 찍히는데. 그는 벌써 뭡니까? 속박 아닌 속박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박되고 포로되고 노예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저주재앙 속에 묶여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하루 아침 밥 먹고 잠 깨고 하고 뭐 핸드폰 들고 보고 하고 이렇게 지나면 하루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배반하며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지도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믿질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좀 지나면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한다. 예수 구원받는다. 이거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죠. 점점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점점 종교다원주의 흘러가죠. 그럼 그게 맞을까요? 맞습니까? 저는 맞으면 좀 목사 안 합니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뭐라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그 정치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이 국회에 올라왔잖아요. 이슬람이나 음거에 대한 거 올라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는 줄 압니까? 제가 캐나다에 잘 들으셔요. 캐나다의 그 어느 주에 그 동성애 합법화된 주에 교과서를 해가 한번 인터넷 통해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교과서가 되어 있잖아요. 교과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빠 엄마가 남자요. 성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 전책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어떠냐? 아빠 엄마가 여자요. 그럼 애들 보고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럼 그 배우에 애들이 그 부모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질서가 없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회에 올렸다니까요. 그거를. 원래 교과서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믿음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기각시켰어요. 인권위원회에 요거도 먹을 생각 기각시켰는데 인권위원장이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느 장로님이 국회의원인데 우리하고 우리 의원이 만나가 얘기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이슬람 할랄 음식이 뭔지 알지? 그거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모슬렘이요. 조금만 우리나라 늘어나자 그죠? 테러 들어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걔네들이 프로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가 되면 어떻게 하고 8% 되면 어떻게 하고 10% 되면 어떻게 하고 어느 한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테러 들어가서 그 나라를 장악해버려. 이게 모슬렘 전략입니다. 이슬람기 전략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뭡니까? 그들과 같이 사업하려고 하고 그들과 같이 모르니까 뭐니까 저기 익산에 어디면 거기다가 할랄 무슨 단지를 만드니 그런 거 하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괜히 모슬렘은 싫어서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대학에서 뭡니까? 요즘 젊은이들 20대 이하에는요 60%가 동성애를 찬동한대요. 참 큰일 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그 저주 재앙이 후손에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럼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기념한 날이에요. 그 주일이 초대교회부터 그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가 바뀌었어요. 왜?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잘 안 믿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많이 주어서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을 간접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딱 찍는데 제자 몇 명이 어떻게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지고 갑니까?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대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로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또는 어떤 데 보면입니까? 덜 죽였다 기절설, 잘못 봤다 환상설,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슨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꼴찌가 없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돌아가시면 단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어져요. 두 번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저주 재앙은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죠.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거늘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또 믿는 자에게는 은혜 못 받게 하고 교회 못 오게 하고 은혜 받으면 뭡니까? 전도만 못하게 해요. 전도만. 예배당에 와도 언약 놓치고 진짜 언약 놓치고 뭡니까? 은혜 못 받게 하고 엉뚱한 것만 몰두하다가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릴 때 자꾸 잡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각인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용히 자기 심부름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단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건 참 여러분들하고 진짜 얘기를 못 해줘요. 권사님이 쏟고 있잖아요. 얘기 주면은 거의 99%는 뭡니까? 시험 들고 삐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아니고는요, 얘기 못 해줘요. 왜? 사단이 또 개입해가지고, 봐라, 담임 목사님이 너를 미워하잖아! 이러나고.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언약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한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뭡니까?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영생을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거든요. 즉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믿는 순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한 개 더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7절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올라가면은
내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7절에 세상에 주는 평안 가지고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응답을 알아요. 너무 제 갈등하고 너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때는 성경 구절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저는 알거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씀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우리 신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3년이 지났는데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안 보이면 구원을 의심하라.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3년이 지났는데 불신자의 삶과 똑같다. 생각이 전혀 안 바뀐다. 역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이세의 자랑, 안목의 장야, 저런 육신의 정욕을 못 벗어난다. 그럴 때는 구원을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4년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을 때는 제가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게 변화가 일어나요. 제 생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 가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자꾸만 찬송 잘 모르는 것 그냥 자꾸 떠오르고 그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만 알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생관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자꾸 발전되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집중하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참 행복을 놓쳐버린 인간의 모습을 말씀드렸고, 구원받았으나 또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을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세상적인 각인, 세상적인 뿌리, 세상적인 체질을 복음으로 각인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적인 체질로 바꿔야 돼요. 복음적인 체질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복음적인 체질은 뭡니까? 전도자의 체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요. 십자가 오늘 찬송에 들었잖아요.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 왕상 19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 여왕에 쫓겨가지고 쫙 도망가다가 호렙산에 머물렀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미션이잖아요. 1번은 뭐죠?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결론 내고 각인 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뭐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그를 찾아라. 그를 지도할 엘리사를 찾아라. 왕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니를 괴롭히는 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엘리사를 찾고 7천 제자를 찾아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미션이 뭡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직장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내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야 돼요. 자녀 왜 키웁니까?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40년간을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한마디로 애굽에 몇 명 안 되는 그런 아주 엘리트를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모르냐? 영적인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때에 40년쯤 됐을 때에 얼마나 처갓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할 때 80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뭡니까? 그걸 달아가려고 하려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사막에서 신발을 벗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럼 뭡니까? 생명한테 맡기라 이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그때 뭡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나안 바로 입성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뭐죠? 성령 충만이요. 그럴 때에 전도자의 인생이 응답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구약 성경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본 거죠. 하나님 미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결론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함께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뭡니까? 다 허당이요. 축구선수가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잘 차도 뭐죠? 골 못 넣으면 허당이요. 좀 못 차도 게임 할 때마다 골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인생 캠프 시간에 집중하세요. 인생 캠프. 스스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 뭐죠?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매일. 내가 변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달라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았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캠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 함께하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뭐죠? 전도죠. 타인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타인,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캠프 인생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캠프 인생이 뭐죠? 똑같은데 틀립니다. 내 인생 자체가 사람 살리는 캠프 인생이요. 시대 살리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죠? 선교를 말합니다.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그 지역이 살고 그 시대가 사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냐. 내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곳에 지역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 사는 사람이 성령도 받는 사람이요. 이거와 관계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뭘 이룬 다음에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해야 돼요. 오늘이 내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오늘이 별 의미 없으면 내일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행복을 놓쳐버린 인간을 살리시려고 주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도 한 번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아서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땅까지로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스토리가 있는 복음 이야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